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힘을 주면 주고 있다는 거 알고 마음이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불편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어 보십시오. 지금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가벼운 질문, 가볍게 그렇게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무엇인가가 알아지게 됩니다. 알기 위해서 막 힘을 주거나 애를 쓰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알고 있는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힘을 줄 때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체에 너무 빠져들거나 또는 이 수행을 알아차림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긴장을 하게 되고 마음이 자꾸 힘을 주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든 또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든 그런 것들 물론 내가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를 알아차리고 또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적이라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몸과 마음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몸도 역시 편안하고 힘을 주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본인이 수행을 할 때 자주 긴장을 하고 있다면,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있는지, 긴장을 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긴장을 합니까? 왜 알아차리기 위해서 몸에 힘을 많이 줘야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수행을 할 때 뭔가 어떤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생각해 주는 것, 궁금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래부터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 일어날 때마다 그 일어나는 작용들, 일어나는 현상들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스스로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수행자에게는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자선을 할 때면 항상 머리가 아프다거나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항상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대부분 다 마음가짐하고 관련된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마음의 일이 몸에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는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몸 쪽에 더 관심을 둘 때가 많다면 수행자들은 아무래도 몸과 마음을 다 대상으로 하지만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둘 때가 많고 마음을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계속 변화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몸의 현상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면서 자선과 행선을 시작해 보십시오. 물론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능숙하고 마음이 이미 알아서 수행을 잘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지라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수행을 할 필요는 없죠. 다만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러나서 지켜보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을 빼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수행이 되는 겁니다.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있는지, 들뜸이 있는지, 몸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는 순간 힘을 조금 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한다면, 자주자주 한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약간 관념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어디에 특정한 대상에 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쪽 대상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의식적으로. 마음을 몸에 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켜볼 때 무엇이 알아집니까?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이나 머리의 느낌 또는 가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따뜻함, 열기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좀 더 귀에 둔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수행을 할 때 무엇인가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눈에 둔다라는 느낌으로 할 때 뭔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 또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알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차갑고 뜨거운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사념처 수행은 몸이나 마음 중에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최대한 알아차림할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대상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처음 수행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이 어느 특정한 대상 쪽으로 훅 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마음의 관심이 다른 대상을 향한다면 또 그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상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성품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하거나 더 좋거나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특별하게 더 좋다면, 수행에 더 좋은 대상이라면 당연히 그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대상은 그냥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입니다.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다 같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을,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대상입니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대상의 본질인 거죠. 그게 바로 대상의 성질인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하지도 않고 더 좋거나 나쁘지 않은데 굳이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행에 더 도움이 될까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그것을 그냥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는 것, 그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그 각각의 마음의 작용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에 이해가 생기면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없어서 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대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잘 못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좌선을 하고 있어도 사실 고요하게 앉아있지만 마음이 멍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마음이나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때는 마음이 심심하고 멍한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졸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그런 멍한 상태, 졸리는 마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걸 다시 아는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내가 의도적으로 강하게 애쓰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안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수행입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몸에 관심을 두라고 하거나 또는 마음에 관심을 두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꼭 몸만 지켜보거나 마음만 지켜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몸에 관심을 두지 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도록 삿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관심을 두지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몸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알 수 있는 정도의 삿대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들, 통증 이런 것들을 지켜볼 때 우리가 사실 마음을 보다 더 쉽게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아, 마음이라는 게 뭐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다리가 아프다면, 다리나 몸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통증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마음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지 또는 그냥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통증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함께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걸 즐기려고 하거나 또 싫어하는 마음 여러 가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 또는 몸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더 좋다는 겁니다. 음악을 들을 때 또는 어떤 경치를 바라볼 때 음식을 먹을 때 뭔가 냄새를 맡을 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때가 많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걸 알고 대상이라고 알면서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게 곧 일상에서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볍게 삿대를 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익숙해지며 마음이 점점 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점점 더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때,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볼 수 있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이해는 결국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되죠.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띠입니다. 대상과 알아차림을 함께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는 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대상도, 어떠한 작용도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억제할 필요가 없고, 또 고요해지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고 견해가 바른지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견해가 바른지,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대상이 분명합니까?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육문에서 일어난 작용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기본적으로 항상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입니까? 긴장하고 있습니까? 들뜸이 있습니까? 몸이 많이 불편할 때 자세를 바꾸어도 됩니다. 다만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알아지는 것은 결국 그것의 이치대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도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을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하고 모든 법의 이치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몸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수화풍, 그 4대의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고, 뭉치고 풀어지게 하는 성질이 있고, 뜨겁고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고, 밀고 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함과 부드러움, 차갑고 뜨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4대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죠.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어떤 물체를 만질 때 그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때에도 뭔가 우리는 거기에서 단단함이라든지 부드러움 또는 따뜻함이나 차가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지수화풍의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낌 자체는 빠라마타이지만 눈을 뜨는 순간 바로 우리는 이게 뭐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명칭을 붙이고 어떤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을 감았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지켜볼 때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또는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면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일어나는 실제를 아는 것이고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몸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것은 관념인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하는 작용은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관념과 실제의 차이를 구별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는 순간에 이게 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그 명칭을 붙이고 또는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있고 이미지화할 수 있고 그 크다 작다 또는 멀다 가깝다 거리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인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고 과거에 들었던 노래 소리를 마치 지금 듣는 것처럼 마음이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마치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귀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무엇을 알든지 간에 마음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날 때 그런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많은 기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또 마음의 상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도 생겨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데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 몇 년 전 또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마음이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의 마음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 특정한 음식의 맛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기억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반응들이 대체로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재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단지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게 정말 진짜인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믿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만 현재인 것이지 내용들은 다 과거이고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 내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번뇌입니다. 그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이고 그 내용은 관념이라고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맛을 즐기죠. 근데 그 맛을 아는 순간 그 맛이 거기에 계속 있습니까? 맛이라고 하는 건 아는 순간에 이미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사라졌는데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무엇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는 사라져 버렸지만 그 기억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미 지나간 그 체험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맛과 그 느낌을 좋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하는 맛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지를 모를 때 대상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 기억 속의 느낌, 그 기억 속의 맛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작용입니다. 귀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습니다.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코를 통해서 냄새를 알고 혀를 통해서 맛을 알게 되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작용들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들리고 있는 것,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느낌도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죠. 육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대상이 저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작용과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마타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관념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실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본인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알아차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소리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번뇌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항상 일어나고 실제라고 하는 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항상 한쪽으로만, 관념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만 가치를 두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동안에 한참 동안은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떠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초보 수행자들은 그걸 더 자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할 거니까 그냥 관념을 따라가게 될 거니까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대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문에서 실제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대신 모든 지혜의 마음은 실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관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관념인 줄 알 때,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켜볼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이 내용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면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처럼.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항상 말을 해요. 마음의 기본 성품 중에 하나가 그렇죠. 항상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은. 그 마음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진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념이라고 하는 거, 관념의 작용도 역시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것은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관념은 관념으로 알아차리고 실제는 실제로서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각각의 마음의 작용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할 때 옛날에는 생각의 내용에만 빠져 있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행을 하고 있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그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 마음에 삿대를 두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훨씬 줄어들고 그 힘이 약해졌습니다. 내용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생각이 진행하는 그 과정, 그 마음이 진행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소리를 들을 때나 뭔가를 볼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대상이나 소리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듣고 있다라는 그 실제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상을 향해 일어나던 번뇌들이 훨씬 줄어든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 다르다라는 것, 그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각각의 성질이 어떠한지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죠.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이 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아는 성질이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아는 성질이 나인가요? 알아지는 성질이 나입니까? 몸을 지켜볼 때 이게 내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겠죠. 수행할 때에도 내가 지금 안다,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 생각, 그 마음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들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있고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는 건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일깨워주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대상을 나라고 믿거나 수행하는 마음을 나라고 믿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자주자주 생각해주는 이유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게 번뇌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대상 그 번뇌가 사라지겠습니까? 그 번뇌가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이해한 것도 많지만 그동안의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많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항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동안에도 사실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요. 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탐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티와 바른 견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불선법을 더 키우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 스스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며 번뇌가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화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배울 수 있고 그 탐심이 일어날 때도 다 마찬가지죠. 모화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미처 바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행자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반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무엇에 대해서 마음의 번뇌가 일어났는지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며 이해한 만큼 우리가 또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행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날 때도 그 화의 원인을 상대방 쪽으로 돌리거나 또 탐심이 일어날 때도 그 탐심이 지금 필요하다고 그게 좋은 마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번뇌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번뇌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 그러한 번뇌들을 내버려 두고 그 힘을 계속 번뇌의 힘을 키워오는데 나름 일조를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몰랐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번뇌의 가속도를 키워온 것입니다. 지혜를 키우는 것, 배워가고 스스로 이해해가는 것이 그런 번뇌의 가속도를 멈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띠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마음들,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어리석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알아차림하십시오. 법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노력하지 않으면 법과 함께 모화,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도 법이고 마음도 법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본다면 그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더 편안하고 고요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합니다. 각각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고유한 그 법의 성질과 그리고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을 함께 알게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지금 나라고 믿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보는 것이 마음의 일이고 듣는 것도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것도 그 말의 의미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른 견해로 계속 사티를 지속하게 된다면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 수행의 결과가 바로 통찰지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물러나서 지켜볼 때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또는 마음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면 바꾸고 싶어 하거나 없애려고 애를 쓴다면 법의 이치, 법의 성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너무 깊게 또는 너무 자세하게 끝까지 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호흡을 볼 때도 그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아도 되고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게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다 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 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그 번뇌를 바르게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번뇌가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고 있는지, 자연적 이치로서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지금 빨리 없애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대로 일어난 것처럼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강의 흐름이나 우리가 바다의 그 파도를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법의 흐름을 내가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알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는 겁니다. 수행은 견해를 바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생각이 바릅니다. 생각을 바르게 했을 때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결과의 조건, 원인이 됩니다. 모든 법은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띠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법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일상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이고 이 일은 수행이고 저 일은 수행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면 사태의 가속도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관심을 항상 법에 두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나 언제나 법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항상 발전할 수 있는 수행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항상 법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수행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